주시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이제 노회 저희 교회가 이제 속해 있는 이 노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참 은혜롭고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고요. 이 시대에도 이렇게 또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22분이나 이제 목사 안수를 노회에서 받았는데 참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식도 참 은혜로웠지만 저에게는 또 감동이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 안수식 바로 전에 이 두 분의 목사님의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하나님 사명을 받아서 그 마지막까지 그 소임을 다 하시고 이 은퇴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뭐 은퇴식도 간단하더라고요. 잠깐 나오셔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꽃다발 증정하고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참 감동적으로 그 시간을 이제 배웠습니다. 참 존경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저렇게 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마치시고 이렇게 박수 받으시면서 은퇴를 하시니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뭐 하나은혜교회 이제 분립개척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처음보다 마지막이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처음보다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한결된 저의 이제 소원이었고 이제 기도였습니다. 사실 뭐 어느 교회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보다 더 좋은 것을 꿈꾸지만 제가 보니까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마지막이 또 아름답지 못하고 또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소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또 이 하나은혜교회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까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더욱더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서 참 그 인상적으로 대비되는 이 두 장면이 함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헤롯 왕의 잔치와 이제 오병이어의 이 잔치가 함께 나오는 거예요. 이 두 잔치는 뭐 처음에는 너무나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이 헤롯 왕의 잔치는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곳에서 뭐 온갖 풍성함과 또 그 가운데서 화려함이 있었지만 시간이 가고 마지막엔 어떻습니까? 죽음이 있는 그런 잔치였지요. 선지자 세례 요한이 거기서 이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잔치가 이 헤롯 왕의 잔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오병이어의 잔치는 어떻습니까? 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고 준비된 것 없고 또 이렇게 뭐 제자들이 망신당하나 이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곳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뭐 수만 명의 사람이 장정만 5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한 그런 풍성한 잔치가 되는 곳이 오병이어의 들판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은 어느 자리에 있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들판이지요. 오병이어이지요. 처음에 아무리 뭐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그 마지막이 죽음의 자리이고 절망의 자리라고 한다면 잠깐 우리의 뭐 욕심을 이렇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두 잔치에 어떤 뭐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헤롯의 잔치에 뭐 돈이 없었겠습니까? 인재가 없었겠습니까? 그것 가운데 뭐 풍성한 것이 뭐 넘쳐났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들판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사람이 왕이 되어 있고 사람이 거기서 왕노릇하고 우상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는 뭐 향락과 불법이 처음에는 막 있는 것 같고 이 마지막에는 이 죽음으로 결말을 맺는 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뭐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뭐 교회는 더 그런 것 아닙니까? 주께서 이곳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드릴 때에 우리 교회가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다락방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분들은 뭐 아니 목사님 벌써 그런 고민을 하세요. 이제 우리 교회 세워진 지 뭐 1년 조금 넘고 2년도 채 안 됐는데 뭐 벌써 그런 고민을 하십니까?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해가지고 뭐 벌써 지금 이렇게 은혜롭고 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뭐 저도 참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깨어 있지 않으면 이 항상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애쓰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정말 두려운 것은 그 위대한 사도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목회했었던 그런 교회들도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려움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뭐 어디입니까? 오늘 뭐 살펴보는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을 보니까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만나고 아름답게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이 바울이 3차 여행을 떠나가서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여러 가지 막 당 짖는 소리, 뭐 아볼로파, 게바파 그런 거 하면 바울파 막 당을 짓는 그런 사람들의 서로 갈라지는 모습들이 일어나고 이 교회 안에서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뭐 세상에서도 보기 어려운 그런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적으로는 엄청나게 풍성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뭐 이 예배드리면 그랬을 것 같아요. 충만한 예배가 있고 막 임재가 있고 막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그 가운데서 방언 찬양을 드리고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뭐 은사가 나타났던 곳이 이 고린도 교회였을 터인데 그곳에서 이 분쟁과 이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체험과 뭐 경험이 있고 이 영적인 은사들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교회도 그렇지만 뭐 다락방도 그렇고 가정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항상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가슴 아픈 상황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대안이 있어요. 그 대안이 이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더 큰 은사를 이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덮을 만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더 큰 은사가 이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덮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이고 이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뭐 영적으로 강력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 사랑장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그런 뭐 사랑장, 사랑의 시, 사랑의 노래로 사실 그렇게 기억을 하지만 이 내막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은 교회에 주는 이제 바울의 대안인 거예요. 영적으로 너희 가운데 이 문제를 이기기 위하여서는 교회가 새롭게 이기기 위하여서는 뭐 다른 것보다도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장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이 다른 것보다도 사랑이 더 탁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어떻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그런 은사라고 한다면 뭐 방언이 있고 또 예언이 있고 지식의 은사 이런 것이 있었을 터인데 이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방언이라고 한다면 뭐 초대교회에 일어났었던 그런 외국어를 이야기하는 그런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천사의 말이라고 한다면 뭐 오늘날 우리가 간혹 듣게 되는 그런 사람이 그냥 바로 들어서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신령한 언어로 하는 그런 방언일 터인데요. 이 둘 다 대단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방언이 이 사랑이 없으면 그저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어떻습니까?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뭐 성경을 꿰뚫어 볼 만한 그런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언하는 것이 오히려 영적으로 더 혼돈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더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이에요.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뭐 다른 분들에게 중보기도 요청할 때도 믿음의 은사를 구하거든요.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좀 주십시오. 믿음이 제일입니다. 믿음이 제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기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뭐 분당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한 분이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자식에게 이 50억을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쓰는 것이 더 자식을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50억을 바친 것이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더욱더 선한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한 한 사람의 그런 결단이 뭐 어떻습니까? 그것을 듣고 한 분이 2만 평의 땅을 기증하고 이 분당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니까 그것이 지금은 뭐 그 산이 10년 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도 순장에서 가보게 되는데 너무너무 놀랍게 아름답게 청년부에서는 미리 가봤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답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그것이 어떤 교회의 위용을 자랑하고 사람들의 자랑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럴 리 없겠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전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없는 그런 건물이나 그런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열왕기서 18장에 나오는 이 엘리야가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더욱더 이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또 무엇보다도 더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은 진짜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사랑이 없이 구제하고 사랑이 없이 내 몸을 불사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구제를 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는 그런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의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사역을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한다 해도 당신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 무엇도 연락하지 않으신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의 이런 애씀과 수고와 이 예배는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것입니까? 저는 두렵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제 1년 조금 넘어가니까 글쎄요, 나의 생각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얼마든지 좋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런 위태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이 이 교회들에게 주는 처방이지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그 처방, 너희는 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사랑을 더 얻을 수 있을까? 저는 3가지 좀 살펴보고 이제 말씀 마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도 이제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이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가만히 있는 자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그냥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신령한 하나님의 복과 이 은사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게 푸뉴마티콘입니다. 성령의 은사인데요.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더니, 너희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 신령한 것에 마음을 두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알기를 사모하고 그것을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 이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81편 10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세상 것보다도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신령한 것, 하늘의 은사를 이 사모하시되 간절히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복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사랑의 은사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제가 이전에 교구 사역할 때 한 번 이 성도님하고 관계 가운데 처음 이게 굉장히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나를 무엇으로 생각하시나? 이 목사로는 생각하시나? 너무 이제 막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데미지가 꽤 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성도님한테 상처를 받으니까 이게 목회가 힘들어져서 안 되겠습니다. 작정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성도님한테 상처 안 받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도에게는 상처 안 받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간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가운데 진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그전에는 빗으로 꽂히더니 그전에는 이분이 그 후로 기도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이분이 안 된 거예요. 불쌍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면은 이 목사한테까지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더욱더 중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한 기도가 너무 좋은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저는 작정한 것이 있다면 이제 성도님에게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성도는 저에게 상처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간혹 사역자는 좀 상처를 줄 수 있지만, 다른 목사님들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성도님들한테는 정말 상처받지 않기로 저는 작정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성도님들을 뵙게 되고, 제가 그런 가운데 제가 인격이 성숙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순장님들께서도 얼마나, 사실은 리더들도 그러시잖아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제일 어려운 것인데 작정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순원한테 상처 안 받는다. 순원은 나에게 상처 주는 대상이 아니다. 그냥 사랑하는 대상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상처받지 않고 우리가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 사랑을 사모하는 것을 또 넘어서 이 사랑을, 두 번째는 사랑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성령의 은사이지만 구하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함께 우리가 배우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배우지 않고 내 열심대로 이제 사랑하다 보면은 누군가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더라고요.
일방적인 사랑이 누군가에게 막 스토킹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서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막 배우게 돼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어떻습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사랑이 말로만 그냥 사랑한다고 달콤한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이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또 그런가 하면 무례히 행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가 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 사랑의 이 속성들을 하나하나 배워갈 때에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답게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랑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 참 제 마음 가운데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랑은 그러고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온유도 아니고 시기도 아니고 시기하지 아니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 참는 것이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배우는 것이죠. 그렇구나. 오래 참는 것이구나.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군요. 그 다음에 온유한 것이네요.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까? 오래 참겠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겠습니다. 하나님 참는 것만으로도 사랑 잘하는 것이네요. 우리가 주 안에서 배울 때에 우리 사랑이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이 좋은 책들도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이런 책 보셨습니까? 그 책에 보면은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5가지 함께하는 시간, 그런가 하면 선물, 스킨십, 인정하는 말, 봉사. 이런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한마디 말보다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이라도 무언가를 줄 때에 그 가운데 또 마음이 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 있으시죠? 웃으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런가 하면 스킨십, 저희 아이들도 셋이 있는데 다 다른 것 같아요. 이 둘째 아이는 그냥 소파가 이렇게 넓어도 꼭 옆에 와서 붙어가지고 발이라도 하나 얹어놓고 있는 아이가 우리 아들인데 그런 아이는 스킨십으로 아무리 좋은 것보다도 이렇게 한번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볼 한번 비벼주고 그러면 크게 만족하는 친구가 저희 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정하는 말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말로 서로에게 사랑을 또 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때 이게 사실 이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이 부부관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지만 얼마든지 서로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꼭 나의 언어가 저분의 언어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풍성하게 이 사랑도 정말 배우는 것 같아요. 배우는 것. 주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3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는 사랑을 이제 끊임없이 점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지요? 이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날마다 소진돼요. 이 성령의 세례는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 성령의 은사는 이제 구하지 않으면 날마다 소멸되는 것이 이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사,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았던 책 중에서 이 도널드 휘튼이라는 분의 영적 건강 처방전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우리 신앙을 점검할 때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가장 큰 것 중에 3번째가 이 당신의 사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지 벌써 1년 하고도 한참이 지나가게 되는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뭣도 모르고 그냥 같이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지나고 나니까 뭐 이 콩깍지가 벗겨지고 이 허니문 기간이 지나고 이 사랑이 더욱더 이제 적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구하고 바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린도 교회처럼 이 많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최고가 사랑인데 우리도 사랑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분짓는 유일한 특징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공동체 가운데 가정과 또 이 다락방 가운데 이 무엇보다도 이 사랑으로 소문난 다락방, 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 말씀보다 중요하고 또 뭐 그 가운데서 뭐 풍성하게 지식적으로 쌓는 것보다도 중요하지만 최고로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런가 하면은 뭐 서로의 은사가 그 가운데서 나타나고 뭐 교회가 엄청난 성과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우리가 드림팀 짜가지고 무언가를 성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아름다운 사랑을 추구할 때 주님께서 너희 참 귀하다. 너희 참 귀하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주님께 돌려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다시 한번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어떤 그냥 우리에게 달콤한 그냥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고 이 고린도 교회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 교회에 주시는 영적인 처방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가정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사랑을 주십시오. 함께 간구하고 소망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